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큰 시리즈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알기 12번째 시간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빌립보 성에 세워진 교회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 활동 중에 세운 그런 교회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눠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싸웠던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도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과 유스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서로 다투고 서로 편이 갈라져서 그렇게 분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회와 집단 속에서 늘 가장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는 문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 사회, 또 직장, 회사, 또 국가 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 싸움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허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그런데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겸손한 모습이었고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원래 그는 근본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는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기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원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었는데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돼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이 돼서 무슨 귀족으로 살고 왕족으로 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 건데 사람으로 어디서 태어나냐면 마구간, 낮고 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가정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호화롭거나 허영되거나 무슨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고 그는 평생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는 섬기를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평생 사셨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원래 겸손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겸손하게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 복종하며 사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낮은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별 볼 일 없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국 마무리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삶을 마지막 남은 생에도 결국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일생을 마무리하시고 일생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이긴 하지만 그들이 일을 하면서 다툼을 한다는 거. 왜? 허영된 일을 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우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겸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길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할 때 그 교회는 분열이 되고 깨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단과 마귀의 소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겸손하게 낮아져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 삶의 태도, 이렇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뜻,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뭐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는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보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 어미 닭이 생각나요. 어미 닭이 뭘 품냐면 알을 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품는다는 단어 속에서 그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미닭이 알을 품는데 어떻게 품는지 아시죠? 굉장히 정성껏 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품습니다. 그리고 알을 품을 때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그 알을 일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골고루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정성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알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품다 보면 때가 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예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품으라, 마음에 품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늘 되새기고, 늘 간직하고,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가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시죠? 다미안 신부. 다미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벨기에 신부죠. 근데 젊은 나이에 30대에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몰로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문둥병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섬이에요.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제 신부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감당하다가 해변가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뭐냐면 저 사람은 다미안은 자기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문둥병도 안 걸렸는데 어떻게 우리 문둥병의 처지와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 뭐냐면 주님 저도 저들처럼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결국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가 다미안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신부의 이야기에 마음을 다 닫고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다 마음이 닫아서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그 사람들이 이 다미안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선교사를 통해서 그 몰로카이에 있는 수많은 한센병과 문둥병에 있는 사람들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결국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둥병 성자, 문둥병의 성자, 문둥병에 걸린 성자, 몰로카이의 성자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가 한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이 되새기면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다미안 신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32살 미혼의 젊은 나이에 이제 한국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간호사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그녀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여성교육, 간호교육, 보건교육 그런 것들을 최초로 시작한 선교사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전남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한센병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때 그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건립을 그 요양원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렇게 일생을 바쳤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문둥병 어린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택해서 삼아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녀도 문둥병 어린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양자로 키운 사람만 14명의 양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죽었을 때 광주시에서 사회장으로 그가 세웠던 교회, 그가 세웠던 간호학교, 그가 세웠던 교육기관, 그리고 그가 세웠던 요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의 장례식을 애도하고 그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축복해 주었던
그런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9절에 그럽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하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높여지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돼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심 갖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 12번째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품기 12번째 시간 겸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